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11절까지 우리 보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한 권씩 개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벌써 48번째 시간이 되네요. 빌립보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실 골로새서, 그리고 또 조금 몇 주 뒤에 보실 빌레몬서는 이 오늘 보실 우리 빌립보서와 함께 바울이 인생 말년에 옥중에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AD 한 63년 정도에 이제 소천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옥을 말년에 한 2년 정도 살았다고 본다면 뭐 60년 넘어서 1년, 2년, 3년 요때 이제 쓴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 보셨죠? 교회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 교회는 왜 영광스러운 존재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장엄한 필체로 소개를 해주었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텐데, 빌립보서는 어떤 특별한 교리적인 주제가 있는 책은 아닙니다. 물론 뭐 교리를 끄집어낸다면 여러 가지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가 교회론, 또는 다음 주에 볼 골로새서가 이제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 교리를 강조하는 책이라면 빌립보서는 그렇게까지 교리적으로 강조하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노년에 빌립보 교우들의 그 신앙 생활을 생각할 때 과연 이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고 또 삶에서 집중하고 에너지를 정작 쏟아 부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그런 어떤 자신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옥중이라 그러면은 지금도 뭐 감옥 생활은 힘들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이었죠. 흙바닥에 그 추위가 있고 또 습도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곰팡이가 슬고 청소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쥐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고생스러운 그런 환경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기쁨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었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면서도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또 많이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주신 말씀 참 귀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당연히 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이지만 사람이 어떤 전천후적인 기쁨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잘 채워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빌립보서는 처음 1장부터 4장 짧은 책이지만 그 1, 2, 3, 4장에 걸쳐서 말하자면은 생명의 꽃 피우는 기쁨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필요한가, 그것이 구현되고 잘 살려내어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의 먼저 구조와 흐름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처한 괴로움 속에서 자기 죽음이 두렵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우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일입니다. 더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자아도취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살아서 감옥에 살아있는 것, 여기서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꾸역꾸역 사는 거잖아요. 연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런 그 관계 같은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은 고마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빌립보 교우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라도 살아 계셔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더 깊이 듣습니다. 어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그리고 잘 습득하고 그리고 잘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복음에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그래서 참 하나됨을 강조하죠. 1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요지입니다. 2장에서는 넘어가면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이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과도 이제 통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품으라. 이것이 2장의 주제예요.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초대교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시예요. 그때 곡조가 멜로디가 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름대로의 리듬과 또 라임과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대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면서 각 교회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그 마음이라고 하면 뭡니까?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우리 모든 존재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배우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를 닮아서 잘 품어야 한다, 지금 이런 말이죠.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 또 경험을 하고 그분이 약속하고 행하신 일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표대에 맞추어서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전심으로 달려가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4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근데 이 기쁨의 기반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또 평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평화를 입은 그리스도의 또 평화. 그 평화를 축복으로 힘입고 나아가라.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삶의 수준에 이르는 과정이고 요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의 그 이제 상태를 잘 의식하고 쓴 것임에 틀림이 없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지금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특별히 뭐 하나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은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모든 교회도 필요하고 또 모든 시대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적실성. 언제든지 성경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적실하게 통하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는 것, 루스로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그 요소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장 27절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거기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은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정신, 한 마음, 함께 이런 말 들으면은 또 어느 서신서가 기억이 나세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신 에베소서가 기억이 나시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됨이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의 삶에, 복음의 역사의 기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으로 또 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하자. 그런 말처럼 사실 쉽게 들리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쉽죠. 뭐 이해하기도 쉽고 뭐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실천이 되기가 어려운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영광은 하나됨에 기초한다. 우리가 다 알죠. 뭐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려운 이유는 모두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 사상, 그리고 다른 의견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같이 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감정이 또 충돌해서 또 안 맞고 세상에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일을 같이 할수록 저 사람이랑 나랑은 진짜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없다고 말해야지 정상이죠. 그죠? 없죠. 우리가 30년, 40년 결혼 생활하고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살수록 모르겠다. 진짜. 답답해서 막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특정 가정을 지칭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저도 있고 또 여기 우리 김창원 집사님 네 분도 계시고 뭐 이런데요. 어떤 특정한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해요. 근데
우리 비록 뭐 교회나 뭐 가정에서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전체가 그래요. 세상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하면은 꼭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배척당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또 수동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조용하고 또 내성적이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계속 답답해서 일을 못하겠어. 뭐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불화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 갈등이 심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루어지기 힘든 부분으로 아주 인생의 난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은 그토록 쉬울 수가 없는데 실천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정말 우리에게 해답이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줘요.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하고 이야기해줘요. 이게 조건절이죠. 뭐뭐 한다면, 그죠?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는 조건절의 그 문법이 만약에 뭐뭐 한다면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헬라어로는 조건절로 표현된 것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원인절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 이 중요한 구절은 원인절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한 구절입니다. 그래야 문맥도 통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확신 있게 앞뒤가 맞춰져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위로가 있다라는 말인가요? 예. 격려가 있다라는 말인가요? 예.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네. 동정심과 자비를 입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컨텐츠를 잘 배우고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힘입은 사람이라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어렵다라는 말도 아니고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뭐가 부족하다고 말을 해야 되죠? 아, 내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못 입었구나.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못 얻는구나. 아, 내가 주님의 성령과 교제가 없구나. 이런 측면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올바른 자세이죠.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빼놓고 난 저 사람이랑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이랑 어떠니까 다르니까 뭐 이러면서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안다고 해서 또 되는 문제도 아니고 평생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뭐 동정과 자비를 입은 자입니다.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힘이 안 되는 동정과 자비를 입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근거를 2장 1절에서 말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겸허하게 하고 또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만든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2장 3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근데 우리는 상대를 알면 알수록 상대를 낮게 여기기가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배경, 남자, 여자, 아니면, 그런 거를 막론하고, 알면 알수록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토록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의 조건들, 배경들, 의견들, 다른 거 다 따져가지고 맞춰가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아니,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복음의 새로운 본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 옛 본성 가지고 끝까지 우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돌려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자신부터 그러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당연히 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거죠. 왜요? 왜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난 이 방식이 정말 좋아. 이 방식만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의 인내와 참을성이 누구보다도 높으니까 나는 내 참을성 가지고 이 고난을 이렇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시고 그것을 걸어가신 그 딱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의 이유는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더 자기의 뜻, 당신의 뜻보다 더 높게 여겼고 옳다고 여겼고 그것이 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핵심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옳은가, 더 나은가, 더 숭고한가. 그러다가 저 죽는데요?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는 아니고요. 이런 태도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네, 죽기까지 한다. 죽기까지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살게 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까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와 격려와 성령과의 교통과 또 동정심과 자비를 입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당도할 어떤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길이다. 그죠? 살리시는 길이고 나를 높이시는 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워낙 높임의 자리에 걸맞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자질과 그런 그 위치와 직분과 기능과 역할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실 위상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타락 후에 뚝 떨어진 후에 여기서 지금 땅에서 한 치가 높으냐, 내가 한 치를 더 넓게 가냐,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당초 주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그 지고한 목표에 대해서 눈이 딱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먼저 발견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딱 알고 확신을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복음에 굉장히 빈곤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냐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제가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제가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면은 당당해야 된다, 확신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의 죄성이 수치스럽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그리고 열등감 느끼게 하면은 확신과 당당함을 가져야죠. 그럴 때는 회복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막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믿은 다음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기는 더 좋겠지만.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키가 되는 그 생활의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고 또 은사를 받고 또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 나의 방법, 나의 비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또 보고 잘 익힌 사람들은 또 그거를 각 성경적인 말로 대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판단이고 자기 방법이고 자기 꿈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배운 거라고 또 착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떨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가지면은 될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경외함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은 더 훈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본성과 만나는 그러한 행동과 태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검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것만 합니까? 아니, 그것만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건 됐다고 치고 자꾸 자기 삶의 반경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부딪히면서도 왜, 뭐가, 또 어떻게 이런 문제들 앞에서 굉장히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이 잘 배제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12절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가 된다라는 뜻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게 하셔서 그래서 그 삶을 잘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단계의 지금 요소들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교 요약본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좀 잘 따라가시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잘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완전했는가를 3장에서 이야기해줘요. 3장 초반에서. 근데 결국 그의 결론은 뭐냐면 율법에 그렇게 완전하게 살았지만 그것은 나의 육신을 신뢰하게 하는 길이었다. 영 인간이 살아야 할 본연의 길과는 다른 어긋난 길이었다. 지금 이렇게 발견하고 지금 이 모습을 아주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부모가 해준 건데 그 왜 자기 자랑이 됩니까? 그런데 자기 또 자랑을 해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율법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준수한 사람이다. 마치 자기 신앙은 어떤지 잘 모르면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이 갖춘 그 율법의 완전한 삶, 자기의 그 눈으로, 완전한 눈으로 딱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 저주받은 연약한 청년이었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정신 나간 자들이어서 사회에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존재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3장 7절, 8절 보면,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7절에 보면,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태도의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도 보면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의, 내가 쌓은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의 의의를 쌓는 삶을 살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착한가, 내가 얼마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올바른 행동을 많이 했는가, 나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 일을 많이 성취했는가, 그런 걸로 자기의 인생에 잣대로 삼고 그를 목적으로 삼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내가 받아야 거기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불안한 삶이죠. 하나님의 의를 딱 받았는데 좋다. 그리스도를 믿고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망하면 어떻게 할래?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것도 아는 거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의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내게 열리고 내가 하던 일은 똑같이 하더라도 그것이 차원이 다르게 또 본질이 다르게 또 목적이 다르게 방향성을 새롭게 갖고 완벽하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걸맞는 합당한 사람으로 이르게 된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삶의 비전이 어떤 표현이 필요하신 분은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속 품고 묵상하시고 또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제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이 이제 4장에 집중해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이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해줘요. 세 가지 영역. 첫 번째는 먼저 사람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 또 순두계라는 두 이제 여인 리더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마 티격태격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여인들은 나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애썼던 자들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어떤 모습이 이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겉의 모습을 보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세 가지 영역 중에 기쁨을 누리는 세 가지 영역 중에 두 번째는 4장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의 평화가요. 근데 평화가 뭡니까? 평화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잠잠한, 고요한,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생명의 힘이 아름답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왜 고속 촬영으로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주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뭐 한 10초에 걸쳐서 쫙 보여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는 굉장히 정적으로 고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고속 그 촬영, 이 기법으로 쭉 빨리 패스트포워드로 보여주면 어떤가요? 그 굉장히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힘들이 막 이렇게 같이 합하여져서 막 어떤 장관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화라는 것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샬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나 어떤 상태가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생명의 힘이 완전히 이렇게 딱 적절하게 100%, 12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00% 생명에 가진 그 힘이 그대로 잘 발휘가 되어서 뭔가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경이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상태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런 평화가 내 마음에 또 생각을 지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막 어지럽고 또 혼동되고 또 수치스럽고 또는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그 생명의 힘의 역동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하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확 우리를 누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나의 마음과 생각에 작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시켜주면서 질서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안에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딱 적절하게 100%의 힘을 발휘하면 그러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드러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은 사실 뭐 일희일비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천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 그것을 또 누리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영역에서는 다 이제 아시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뭐 배고프거나 뭐 배부르거나 또는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줄 안다. 그것이 기쁨으로 또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어려운 일, 힘든 일, 기운 빠지는 일들 많이 만나게 되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그 안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상태에만 빠져서 내 인생 끝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그런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가지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이러지 않을 거다. 딱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기쁨의 기쁨의 그 선물을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에 해당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서슴지 않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 기쁨이 삭제된 인생은, 너무나 삭제된 인생은, 그거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이 표지가 우리가 항상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기쁨의 표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라.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 백집사님 참 기도 와닿는 기도 해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도대체 전염병도 그렇고 지금 전쟁도 그렇고 이 재앙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살면서 무슨 기쁜 일이 그렇게 많을까 참 회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회의를 가져오게 하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이 있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어떤 성도님들은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서 참 인생의 어떤 어려움, 이런 어떤 또 난관, 이게 정말 캄캄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자신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반전의 축복이 일어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말년에 자기 인생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내 인생도 그런 반열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고 그리고 또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이 주님의 종이 얼마나 이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나도록 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역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정말 기쁨이라는 그런 귀한 선물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삶은 과연 밑바탕에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하며 또 어떠한 삶의 요소들이 필요한가를 명쾌하게 말씀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